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음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을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목표를 잡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많은 유혹과 혹은 많은 변수들 때문에 그 목표를 잃고 다른 길로 가거나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저녁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맛있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려고 했는데 저녁에 가면 맛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운동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분명히 다시 운동하려고 했는데 학교 갔다 오거나 혹은 일 끝나서 집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워서 쉬고 싶어지죠.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믿음에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목적을 잊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잊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변화, 성도다운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가 우리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다루고 난 후 마지막으로 매우 실제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나 혹은 돈을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라면,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함께 도우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가야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거룩한 변화보다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전파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안을 바울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눈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났느냐? 짐작하기로는 장기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경기에 불황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바울의 강조점은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가난하고 힘든 형제들을 돕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또 바울이 말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만족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형제고 한 공동체인데 그 형제가 아파한다면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획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의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생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꾸준히 준비하는 것, 꾸준히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꾸준히 그 일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드리다 보면 결국 그 모든 상황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수입에 맞게 자유함으로써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연보를 드리는데도 충분히 신앙인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때 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동적으로 혹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마음을 주셔서 갑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면 성도라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특정 하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물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야 자신의 내 삶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분명히 그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섬김은 단순히 교회 운영비가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죠. 또 그것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묻기보다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누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거룩한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 그런 파당 의식을 깨고 고통받는 다른 지역의 형제들을 돌보는 사랑의 확장을 경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리 준비하여 흘려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랬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또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마음 모은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또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함께 힘을 쏟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행로와 선교 계획을 나누게 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제공하는 식량과 의복 등과 같은 생필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복음 증거자들이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선교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지난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상황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같이 힘쓰며 선교하는 데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선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했어요.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장막을 제조하고 그 수입에 의존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제 성장한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혜에 걸맞게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힘써야 함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바울의 자비량으로 섬기며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바울이 하는 그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함께 마음을 동참하며 나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 나만의 아니만을 취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주님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받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일에도 이제는 신경 쓰며 그 모습을 성장시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협력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변질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성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에 고민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8절 9절을 통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한 문, 즉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전도의 황금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무엇이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모든 일이 탄탄대로처럼 풀리거나 아무런 방해나 저항 없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게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대적이 많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의 진영이 흔들리니까 대적자들도 발악을 하며 거세게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서워서 혹은 실망하여서 낙심하여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대적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이 있으니 도망치겠다가 아니라 대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 대적들이 발악을 하고 있으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명받은 자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이 참 많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고집하는 일들 많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 사탄이 그들의 모습을 방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종종 반대와 방해도 함께 나타납니다. 바울은 대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이해하게 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려 할 때 피곤함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가, 그래서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길로 나아가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힘쏟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편안함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막혔다고, 뭔가 어렵다고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루, 또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돈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포기하고 변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길을 따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프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 믿사오며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